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랴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한편의 단편 소설 같습니다. 짧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는 이렇게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며느리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베들레헴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갈 때는 남편과 아들 둘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남편이 가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오미하고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 무렵 이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가 봐요.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한 명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마구 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반기는데 나오미의 마음은 그냥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갈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이 텅 빈 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과 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며느리도 모압 이방 여인을 혹처럼 데리고 왔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와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 때마침 보리철이었다고 하네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밭이에요. 그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가 이 며느리가 온 것을 보고서 좀 편리를 봐줘요. 그에게 이삭을 많이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 며느리가 그 먹을 것을 좀 먹고 난 다음에 남겨놓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생겼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 듯하구나 해서요. 며느리에게 시키잖아요. 밤에 잘 때 보아스가 그 밭에서 잠을 자는데 며느리가 가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주인께서 어른께서 이 종을 품어 주십시오. 보아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밤은 지내고 좀 지켜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에 가잖아요. 성문 앞 마당에 가는데 장로님들이 거기에 계시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곤 했는데 그 장로님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이 두 사람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두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은 보아스가 책임을 지면 좋겠다. 보아스가 그 룻과 며느리하고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미로 볼 때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배는 그 다윗 가문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룻기를 읽으면 훈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룻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훈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나오미가 살아온 인생,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헉헉거리며 살아온 인생,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기쁘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마라는 괴롭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그러면 야 기쁘다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데 그 본인이 뭐라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쭉 하는데 처음 말할 때도 그 얘기하고요. 끝날 때도 그렇게 20절 앞부분에도 얘기하고요. 21절 뒷부분에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그리고 그 말 끝날 때도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무슨 햄버거로 얘기하면 햄버거 위에도 빵이고 밑에도 빵이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쁘다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존재로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대요. 괴롭다. 자기 이제까지의 삶이 괴로운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전능자라 그래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요 나중에 끝날 때도 또 얘기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해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괴롭게 했다는 걸 처음에도 얘기하고 나중에도 얘기해요. 햄버거로 따지면 햄버거 빵 다음에 야채가 있잖아요. 야채처럼 생긴 그 부분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해서 마치 그분 때문에 내가 징벌받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가운데 딱 밝혀요. 햄버거로 얘기하면 고기처럼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좀 읽어주시죠. 빨간 데 친 데가 그거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는 풍족하게 갔어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요. 먹을 게 부족해서 간 거지 자신이 가족은 살만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요. 아들들도 죽고요. 그 며느리 한 명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이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팩트인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건가? 하면서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데는 그동안 모압 땅에서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모압 땅에 가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한 10여 년은 같이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덜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착하니까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서 가문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가문이 몰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들이 있어야 아들들이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남자들이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아있으니 이 땅에서 참 외로운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문으로 볼 때는 가문이 점점 몰락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의 모습도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 두 과부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과부가 오는데 구약 시대 때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나 혹은 아들들이 일을 해야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고아와 이방인, 레위인, 그 다음에 과부가 반드시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이렇게 도와주라 라는 내용이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 때 과부들은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과부거든요. 돌아오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여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거지들이 먹을 거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 둘이 먹을 게 없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압 민족이 처음 생길 때 이 근친 상간으로 해서 모압 민족이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다 싫어했는데 특히 모압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과부 두 사람이 오는데 거지꼴로 이렇게 오는 거고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이니까 이게 오는 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참 오고 싶지 않은데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요, 상실감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두 여인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먹을 거랄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우리 집안은 왜 계속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자존감이 무척 낮아졌을 거예요. 거지꼴로 돌아왔거든요. 빈털터리로 돌아왔거든요. 고향 땅에 금유 환양도 안 하는 건데 자존감이 높을 이유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요, 먹고 살 길은 여전히 막연해. 그러니까 불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만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의 말씀은 무척 피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런 생각 가졌을 리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응어리로 쌓이는 거야. 그게 쌓이고요. 그게 쌓이고 막 썩고요. 그래서 막 뭉개지면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지낸 것은 한 15년 전인데요. 처음 이제 가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년 다음에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한 모압 땅에서 15년, 16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한 5, 6개월 안에 벌어진 듯 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철이었잖아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는데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데 며느리가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훈계를 어드바이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보고 너 가서 그 사람 잠자는데 가라고 할 때가 어떤데 하면 보리를 해놓은 추수할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밭에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었어요. 천막 비슷한 걸 쳐놓고. 그때 이제 밤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철에 왔고 추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문에 나가서 장로님들 만나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판결해달라고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한 10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 보면 한 15개월, 16개월 정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는요 15년, 16년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15개월, 16개월 있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는요 서서히 자기 가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 며느리가 결혼하고 손자가 나면서 가문이 좀 필 것 같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나오미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15년 동안 그리고 15개월 만에 조금 집안이 핀 거야. 지금 얼른 집안이 피는 거, 대박이 터졌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건 1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나오미 입장은 지난 15년 동안, 집안 16년 동안 계속 남편을 잃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요. 그것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 나오미는 행복의 시간은 짧아. 나오미에게서는 절망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은 사람들이 뒤에 와서 막 축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나오미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그것보다는 옛날 생각이 더 많아. 집안이 망해가는 거, 자기가 아들들 죽어가는 거, 아들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냐? 나는 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나오미를 바라본다면 그 나오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았고요. 아주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그 나오미의 마음에 내 마음도 겹쳐집니다. 저희들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갖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열심히 막 허겁지겁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파편을 맞는 거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들이, 딸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갖고요. 내가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점점 그냥 다운이 돼. 그리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참 사람 일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한 문제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막 겹치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건강 잃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목사님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게 참 재수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삶의 모습이야. 내게 나쁜 일이 내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이게 겹치기로 와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가 내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지금 잘 조절해갖고 지금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3일 만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No way.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3일 만에 문제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 3주에 끝나면 다행이게. 3주에 안 끝나. 그 문제가요. 3달이 갈 수도 있어요. 3달이 끝나면 다제. 그 문제가 3년을 갈 수도 있고요. 그게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어렵힐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런 속에 이렇게 막 점점점 빠지게 되면 상실감, 내게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뺏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도 많이 흔들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엄청나게 그냥 불안감 때문에 막 이렇게 휩쓸리는 거죠. 사람 못 만나. 사람들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희들 룻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고 마음으로 묵상해보면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나와서 나에게 권면해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룻기서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나오미로 볼 땐 손자야. 손자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오미를 칭찬해. 아니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나오미, 당신은 생기를 얻을 것이고 당신은 나중에 늙었을 때 돌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동네 아낙들이 막 나오미를 칭찬해. 근데 그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잖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똑같은 노인, 아낙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막 왔다고 환영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손자를 딱 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하면서 좋아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손자를 딱 안았을 때 15년 동안 지내왔던 가문이 무너지는 거, 그 생각 났을 거고요. 지난 15개월 동안 있었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15년 동안요,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일이 잘 해결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갈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갈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결혼할 것이고 그리고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즈음에, 집안이 서서히 무너가는 즈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오미의 집안을 차곡차곡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집안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고는 모압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요. 베들레헴에 오게 하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손자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손자를 안는 순간 지난 15년 동안 주마등같이 지나가 그리고 지난 15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생각나.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은혜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나오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이 형성됐잖아요.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거기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저기에 필요한 것,
나오미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나오미에게 텅 빈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실감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요. 신앙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자존감 다운되는 걸로 나타나고 불안감으로 나타난 건데 그 가슴이 텅 비어 15년 동안 그 가슴이 문드러지면서 그게 텅 비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주세요. 더 이상 상실감이 사라지고요. 불안감이 두려웠던 게 없어지고요. 신앙의 갈등이 완전히 회복돼.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쿵쿵쿵 회복돼. 미래에 대해서 손자를 안고 있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야. 나오미가 몰랐어. 자신은 집안이 점점점 계속 멸망해 가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집안에 인도하심이 있어서요.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손자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을 거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이렇게 읽는다면 나오미가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고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안이 지금 막 이렇게 몰락해 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의 아들에 대해서 나의 딸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볼 땐 이렇게 돼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딸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문을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그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채워주실 거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돋울게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존감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 아들들에게도 나의 딸들에게도 나의 손자에게도 동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돼. 그로 인해서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손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행복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에게 해주신 소리가 들립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1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에 뭐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거기 2절엔 이렇게 나왔어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몰라. 그게 남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내 딸이야?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야? 그게 부모로서 우리를 더 괴롭혀, 더 힘들게 해.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은 그 딸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딸들을 붙들어 세워준다. 때가 되면 은혜로 그 텅 빈 것을 채워주고 일어서게 하고 들어쓰시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킨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먼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볼 때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중이었구나.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